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가라는 걸 살펴보고 이제 이어서 그것을 이제 일과 연관해서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그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삶이 특권입니다. 이 삶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부부 사이도 온전한 화합,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진정한 가치, 진정한 열매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 거치게 되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와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성취되는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을 면죄부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타락한 육신과 사탄이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는, 그리고 역사하는 그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처럼 똑같이 살면서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사탄의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해와 목표와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의 삶이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많은 소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33절에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두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몇 가지 봉사나 소위 교회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그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 목사님이 구역장님하고 또 몇 분들이 함께 어디를 신방을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일에 힘쓰면, 그래서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신방을 같이 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셔서 그날 매출이 배가 되게 하실 거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특별히 그 목표에 있어서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 등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2000년 전에 쓰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대 이방인들의 삶의 관심은 먹는 것, 입은 것,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등 세상의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 말은요,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다, 추구하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보다 많은 돈, 보다 좋은 차, 오늘날로 말하면 보다 큰 집, 보다 높은 지위, 보다 안락한 삶, 보다 편한 노후, 보다 높은 권력, 보다 많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등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요, 거기에 그들의 시간과 열정을 쫓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이죠. 너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거기에 너희의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고 그것이 너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하며 거기에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더 이상 예전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새로 이민 간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저 이민 간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현재 악한 세대는 타락한 세계관, 그러니까 타락한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 가치관.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이 타락한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일을 하고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은 영어로 벨트안슈응이란 말인데요. 여기에서 영어 월드뷰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관입니다. 근데 세계관은 현실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시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계관은 현실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경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아까 말한 대로 잘못된 것이면 우리는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관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거대 서사로서 세 개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세계관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문제가 가득하다는 걸 다 동의하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러한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려면 이 세상을 설명하는 스토리, 그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에 대한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세계관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계관은 현실을 해석하는 토대가 되는 포괄적인 시각이다. 그러니까 안경과 같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지키는 것 같은 대의를 실현하려는 거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면요, 철학자 알래스타의 맥켄타이어는 그 덕을 쫓아 After Virtue라는 책에서 말했는데, 인간 행동이란 몸으로 구현해내는 내러티브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거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게. 저마다 삶의 의미를 주는 정신세계 이야기를, 세계관을 살아내는 게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환경을 지키는 것 같은 대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회적 신분과 기대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하려는 갈망과 씨름하는 세계관, 이야기. 어떤 사람은 남들의 편견에 저항해서 자신만의 성적, 문화적,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이야기, 내러티브.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 나오죠. 이게 행동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 이게 우상인 거죠. 믿는 사람들도.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문화적인 우상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집합적인 우상. 근데 이 세계관의 문제가 개인적인만이 아니라 이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막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에 보면 레슬리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 인류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걸출한 사상가들이 주창한 인간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쭉 읽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플라톤은 주로 육신과 그 연약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어때야 하는가? 큰 주제가 살아가는 세상,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걸 바로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세계관 속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 문제라고 본 거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 객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구속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럼 이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걸 깨닫는 게 해결책이라는 건데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해결책이라고 그 얘기입니다.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세계관을 말하는데 피터 드러커의 책을 보면요,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본인도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 사람을 듭니다.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피터 드러커가 피터 드러커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드입니다. 다윈, 진화론, 마르크스 공산주의, 유물론, 그 다음에 프로이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책에 들어보십시오.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생산 수단을 백성들과 나누지 않으려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어디에 두었냐면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마어마한 해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에. 프로이드는 쾌락을 추구하는 내면 깊숙한 곳에 욕구를 억압하는 데서 온갖 왜곡이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교회 같은 윤리적 소위 문지기들이 욕망을 억누르는 악역을 담당한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억압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 마음대로 쾌락 가운데 살아라고 퍼지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경제 이르기까지 다인의 진화론은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죽해 쓰는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을, 그 세 사람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나름대로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세계관을 퍼뜨리는 거죠. 근데 개인만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이 사회적인, 집합적인 세계관이 될 수 있는데, 뭐죠?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계관이 탐구하고 일하는 분야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문화적인 상상력을 장악하게 되면, 이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장악하게 되면 삶을 사는 방식을 큰 폭으로 좌우한다. 그 세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는 이들조차도 그 영향권을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가 그런 겁니다. 문화적으로 집합적으로 세계관이 지배하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세계관을 동조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마르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사탄의 세계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나누냐 하면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연구를 하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제 보도남교회 더 이 부분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뭔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광고 회사에서 일한 그 남녀 두 임원들의 얘기를 했었죠. 스포츠카를 광고하는 대행회사의 임원 한 명은 스포츠카에다 섹스 어필을 얹혀서 광고하라는, 또 거기에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 광고 대행회사인데 그 화장품을 바르면 남자들이 쫓아와서 좋은 결혼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다가 그래도 남성 임원의 경우에는 광고를 그 가치관 안 받아들였지만 잘 함으로써 살아남긴 했는데 그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배우 이겁니다. 아까 섹스 어필을 하고 등등 그 배우에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자기 과시와 성적인 쾌락,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그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를 쫓는 삶입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이게 하나님의 원수된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뭐가 같이 가느냐? 적자생존을 생활 방식을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여기까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 작동한 원리 또한 섬김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이방의 가치관에 동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그 배우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죄와 사망과 사탄이 결탁돼 있고 이 세상 풍조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결탁돼 있고 거기에 사탄이 함께하는, 근데 그것이 다양한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찌들어진, 근데 그 중에서 이것이 때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집합적인 세계관이 되어지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충돌이 있는 겁니다.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고, 그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때, 하나님 알기를 추구할 때 영적인 분별이 열려서 더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매우 미묘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과 비즈니스.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할 것인가? 여기 보면 복음과 저널리즘, 기자로서는, 그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할 건가? 뭐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팽배한 가치관은 그럼 어떤 가치관인가? 등. 복음과 고등교육, 대학교육은 그럼 어떤가? 오늘날. 복음과 예술 분야는 어떤가? 그럼 예술은 다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예술에서 다 떠나야 되는가? 아니죠. 복음과 의료,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과 정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표를 얻을 때는 그저 교회 직분이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럼 예수만 믿는다고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할 것인가? 이거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연구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우리를 그런 방면에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라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그럼 교사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사로서 일을 감당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전혀 아닐 거거든요. 또 신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세우실 때, 각 분야에 두실 때 그것만 하라고 두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엘이 했더라면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게 일터사역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복음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복음적인 세계관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도 적용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인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돈을 버는 게 인생의 으뜸가는 목표고, 기업은 본질적으로 권력을 쌓고 행사하는 걸 추구하게 마련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인 그러한 가치와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죠. 심지어 어떨 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까지. 왜냐하면 기업가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의, 또 직장마다 사람들 속의 문화마다 죄가 구석구석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죄와 사망의 사탄의 영향력이 이상풍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초모연, 형편없는 서비스, 불공정한 분배, 특권을 가지듯 오만한 태도, 전망이 없는 일자리, 인간성 말살시키는 관료주의, 중상모략, 세력 다툼, 이러한 것들이 판을 치게 되겠죠. 그럼 이런 시대에 살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죠. 기독교인 사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귀의 방법을 따르는 건데, 없어지는 멸망이 확정된 그 사탄의 나라의 방법을 따르는 건데, 우리는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빚을 순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오랜 아침마다 모여서 직원들 예배만 드린다고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직원들에게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주일날 교회 오도록 권면하는 것으로만 될 것인가, 그 얘기죠. 그거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복음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비전이 있다 그러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고객들을 섬기고 적대적인 관계와 착취가 없으며 생산물의 탁월함과 품질을 대단히 강조하고 설령 수익이 줄어들지라도 조직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기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골고루 미치는 윤리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마련이다. 한 예가 나와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 너무 많죠.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숙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 답을 제시하기보다. 여기 보면 단 플로우라는 분이 나와요. 누구냐면 그 뭐죠?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세일즈맨의 배우에는 가치관이 뭡니까? 최대한 고객에게 고가로 차를 팔아 넘기는 게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이야기, 내러티브, 그들의 세계관. 그래서 세일즈맨들 역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처럼 보이는 고객을 알아보고 구슬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올리는 거죠. 온갖 가머니서를 다 동원해서, 때로는 거짓말까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더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구성한 거죠. 여기 이야기란 말은 제가 하는데 이 책에 보시면 그 이야기의 의미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한번 제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갖췄느냐 하면 고객 하나하나에게 가장 품질 좋은 차량을 판매하는 데 초점을 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문제가 보이더랍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문제예요? 백인들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값을 싸게 사가는데 여인들과 소수민족들은 협상력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를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사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 플로우는 모든 차량에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같은 값 비용을 내고 차를 가질 기회를 보장해 준 것이죠.
지금은 자기 스스로 딜러를 운영하고 있다고 책에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세상의 풍조, 그 배후에 죄와 사망이 있는, 사탄이 있는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따른 한 작은 예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업종마다 다를 수 있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즈니스의 우상들이 될 만한 것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돈과 권력이죠. 선한 것이라도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근데 돈과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니죠. 돈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권력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니엘을 권력을 주셨을 때 그게 우상이 된 건 아니었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올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섬기는, 다른 것은 수단이 되어지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섬기고 투자가들에게 돈을 잘 활용해서 적절한 수입을 거둘 기회를 주며 직장인들에게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급여는 거기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기도 하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올바른 비즈니스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권력과 돈이 너의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은 노동자든지 경영자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린 비즈니스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의료에서뿐만 아니라 또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실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보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별적인 모임을 통해서든지 또 위원회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배워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작은 5번째,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자원이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터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간다면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을 뒷받침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